저 뒤에 우리 2층에 중층에 우리 딸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대요.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꽉 찬 거예요. 예. 뭐 휴가 시즌이라 많이들 빠지셨고, 예.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행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 법궤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어떤 찬양, 기쁨, 그리고 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성장하게 되고 그 삶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자기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부터 특별히 31절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전제한 상황에서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희의 찬양, 열방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예언, 이거를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라는 제목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환희의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듯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현실에 자기의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 찬양하는 내용,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주의 행차하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이죠.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십니다. 이건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되는데요.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장면과 하나님 백성의 개선 행렬이 연결됩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다윗을 예를 들면 어떤 6걸음을 뛰었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베옷을 입고 뜁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거죠. 환희입니다. 환희에 대한 찬송, 개선 행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을 부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24절에서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름 명칭이 엘로임, 엘리, 말르키라는 이 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와 말르키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엘리 남았다 단어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단어인데 그 엘리라는 단어와 말르키라는 단어인데요. 일임칭 전미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서고 치는 처녀들 중에는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고 이스라엘 그늘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27절 거기에서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유다 고관과 그들의 무리 스불론 고관과 납달리 고관이 있도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베냐민 유다는 가나안 남쪽에 자리 잡거든요. 진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는 가나안 땅 북쪽입니다. 남에서부터 북, 이거 다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포함된 겁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25절부터 27절은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근원 얘기하면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육적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근원은 누굽니까?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근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 그죠?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를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과 무관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삼고 있지 않는 그런 부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들을 아브라함 자손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아비 행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시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났고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했고 거짓을 쏟아내는 그들의 아비의 행위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42절부터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거는 그가 거짓을 행하는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지 뭐로 나타납니까?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실로. 이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소속을 알려주고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돼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고요. 다른 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거기서 다른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근원에 붙여 있는지, 접붙임 받았는지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우리 근원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갖다 줘요. 찬양.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5절부터 27절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 찬양, 그죠? 우리의 행실에서 나타내야 될 그 아름다운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그죠? 재산도, 자기 몸도 악창이 나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시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뭐가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거예요. 열매, 그죠?
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한 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예. 우리 오늘 아침에도 야고보서로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인내와, 그죠? 인내가 없으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뭐가 바뀐 사람?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들의 삶 속에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구체화되고 맺혀지는 열매들이 그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 맺어져야 될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나에게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시편 1편에 기록한 대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다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나무는 자체에 힘이 없는데 뭐가요? 어디 기가 막힌 곳에 심겨져 있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요. 나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이제는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살아가면서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얼른 보면 뭘 명령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대적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은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찬양이 실패합니까? 과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자꾸 잊어먹어요. 은혜를 자꾸 되새겨야 되는데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어떤 때는 어디까지 가요? 그 모세가 있었던 그 기적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했던 그것부터 막 건설로 올라가요. 자기 삶에서 기가 막힐 그 언약을 붙잡고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쭉 올라갑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감사의 조건들. 그걸 생각해내요. 감사. 과거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그가 기억해내면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현 시대 다윗에게 있어서 뭡니까? 다윗 언약을 줬거든요. 이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뭘 근거해서요? 전에 있던 그 일을 되새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의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지. 그리고 마침내 이루게 하셨지. 이거를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걸 생각해내면서 뭘 하는 겁니까?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이 감사 찬양이 자기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 그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모든 미래 시간 동안 여전히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8절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과거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과거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이 사람이 미래에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돌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 때부터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그들의 구원자로 섬기고 예비하는 잘못들을 줄곧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20장 50절 51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은요, 과거에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근원이 바뀌었으면 근원에 맞게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이 근원이 바뀐 거예요. 역대상 16장 3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찬양과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요, 또 감사하는, 그래야 이것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굽니까? 근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이것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은 미래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뭐가 우리에게 더 아깝겠습니까?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9절부터 31절 보시면요, 성도는 자기만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으라고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열국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원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하나가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요, 이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게는 이웃이고 많게는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서요. 많은 민족을 향해서. 다윗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원대한 비전을 29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죄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소서.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러니까 29절은 열방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기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소망하고 있다면, 30절 31절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라고 한다면, 이 열매는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이웃으로, 그죠? 가깝게는 이웃이고 넓게는 열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백성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그들이 감사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밭의 들짐승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초강대국을 말하고요, 수수의 무리는 애굽에 견줄 만한 강대한 나라들의 왕과 백성들을 말하고, 만민의 송아지는 작은 나라, 힘이 없고 나약한 여러 나라의 왕들과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비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어디요? 소망을 가지고, 그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했고요. 고린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이미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새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참 감사하다 하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인데 이걸로 그칩니까?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세월의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노예란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그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입니까? 신명기 15장에 보면 12절 17절까지 보시면요, 저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겨도 7째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 중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얘기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관련돼 있는, 그죠? 구제와 관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이제 묵상했는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의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어머니들의 모습 같죠. 그래서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원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선하게 봅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그런 입장에서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어떤 복음 증거라든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종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굴 기쁘게 하는 겁니까? 주인을 기쁘게 할 종들입니다. 종들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겠지만, 그 종들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것 이상으로 주인이 기뻐할 진짜 기쁨은 뭡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색도록 왕노로 다니라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21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떤 구원입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많은 구원이 아니라 열방이, 그죠?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올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처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될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궁극적인 열매, 그 정체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열국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죠? 내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얘기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엇, 휘튼 대학 1956년 수석 졸업한 후 친구 4명과 남미 에콰도르 어느 섬에 경배기를 타고 선교를 떠났다가 아우카 부족,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예. 결국 5명의 선교사 아내들이 그 땅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아우카족 전통은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부족장이 궁금해요. 도대체 당신들은 뭔데 우리 부족을 왜 이렇게 헌신하느냐.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남편들이 여기 들어와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5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 4명, 그중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전도자가 됩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은 5명의 순교자 중 1명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아들이 후에 선교사로 들어가 이 5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주시고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그가 드렸던 기도예요. 짐 엘리엇이. 결국 그는 자기 말대로 어떻게 아주 짧고, 그죠? 굵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열방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를 위해서 나아갔던 아름다운 삶이 거기 녹아 있고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경배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뭐예요? 근본이신, 나의 근본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오늘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 보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신 아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이란 말은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그죠? 아주 독특한 이해에서 비롯됐는데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인간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다른 하늘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곳에 거하고 계셨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성과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고 누구라도 온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말씀해 보면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세요. 우리가 지식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이 열어서 보여줬으니까 아는 거죠.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쉬루라는 말인데요.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걸 말하고요. 찬송할지어다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손가락으로 튕기다라는 의미를 지니면요. 악기의 현이나 부분을 만지다, 연주하다, 축하하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결국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목소리로 노래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라로케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람이 짐승에 올라타면서 그것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지상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타신 자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라로케브 타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능력,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 34절의 위엄, 35절의 위엄 단어는 똑같은데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34절은 까와라는 단어입니다. 35절은 야레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위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4절 까와라는 단어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면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라. 왜요?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게 그는 어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죠?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35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난다. 이건 뭡니까? 경외를 말합니다. 야레.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고 놀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뭡니까? 두려움과 존경. 이게 합쳐진 단어가 뭐예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찬송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찬송의 열매. 감사.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걸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열국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올인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피조물이 아닌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마땅히 경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외받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조그만 환경 때문에 어떤 데는 기쁘고 어떤 데는 슬프고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게 마땅해요. 감사의 태도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뭐예요? 정체성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고요. 이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있다면 뭡니까? 열방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 경배하지 못하는 그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겐 뭐야?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